9월 1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동안 광고를 계속 드렸지만 에베소서 말씀이 너무도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교회에 관련된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 정말 어디라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같이 우리 암송합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9월 한 달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깊이 더 묵상하시기 바라고요. 묵상하시면서 더 이렇게 암송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의 정말 생각을 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또 넓히고 더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로 그리고 더 가득 차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오늘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가 먼저 묵상하게 되는데요. 참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물론 교회를 향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서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오래된 사본에 보면은 이 에베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거기 1절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 에베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서신은 그 지역 일대에 있는 그 정말 교회 전체에다가 보내는 편지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는 회람 서신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만큼 그 내용이 어떤 한 교회에 이렇게 국한된 내용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방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그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한테 더 넓은 틀을 제공하는, 더 이렇게 큰 이야기 속에서 너희 각자의 구원을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런 어떤 놀라운 은혜, 그것을 창세 이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런 거대한 그런 이야기, 커다란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뜻을 강조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그런 큰 그림 속에, 정말 거대한 이야기 속에 정말 일부인가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는 또 이렇게 많은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도 읽은 것들이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이제 여러 기도문이 나오지만 특별히 3장에 나오는 거기 예를 들어서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구석구석 이렇게 곳곳에다가 정말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이 너무나 엄청난 이 은혜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것, 그 분량 이상으로, 또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이런 정말 우리가 스트러글하고 있는 많은 당면한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정말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복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나님의 크신 그런 그 뜻 가운데 있는 것인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깊고 넓고 높고 정말 이렇게 정말 그 길이가 긴가, 그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오늘 이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계속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계속
그리스도 예수를 동시에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특별히 바울이, 우리가 요즘에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배우고 있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빼놓고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인 것이죠.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잘 알지요. 그렇지만 그 구약을 기초로 해서 자기가 알았던 그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서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인데,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구약에 알았던 그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안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 연결시켜서 얘기합니다.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동등하게 세워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너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또 중요한 이야기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반복이 되는데, 특별히 에베소서에 많이 반복이 됩니다. In Christ라고 그러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비슷한 표현이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나오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합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3절부터 이제 잠깐 이제 인사를 하고 3절부터 이제 본문이 시작되지만 찬송하리라도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성도들, 신실한 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찬송해라. 너희들 찬송해라. 너희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마땅히 찬송을 해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왜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너네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이다. 너희들의 마땅한 반응이다. 삶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지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정말 자기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그 자기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은 그런 이야기들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각자가 처해 있는 많은 도전들이 있고 삶의 어려움들이 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겠지만, 근데 너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잠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네 생각과 너네 문제들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너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네가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9월 1일 새날이 되었지만 우리 각자도 근심 걱정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서도 우리 안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거기에 매이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받은 자인가. 그래서 우리 깊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요, 우리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를 어떻게 인정하든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복을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했다는 말이 뭘까요? 신령한 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매일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복이고, 또 영적인 복이다. 영적인 복이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복을 다 포함하는 복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죠. 하나님과 제외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잠시 잠깐의 그런 세상의 재물이나 영화나 권세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그런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본질적인 영적인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그 신령한 복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믿겨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창세 전에 우리는 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조그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택하셨다. 이게 어떻게 우리 이 머리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3장에 그렇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스케일이 큰 그런 놀라운 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결국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목적이,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되기 없이 하기 위해서 하신 목적이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입양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우리도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이게 스케일이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울이 먼저 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이것을 풀어나갈 줄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점점 더 풀어나갑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플러스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있겠지만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겠죠. 약속의 외인이었던 그들을 향해서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이 흑암 가운데, 죄 가운데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말 복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예수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런 은혜를 그냥 거저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시다. 영원토록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들로부터 그 찬송 받으시고 싶으셔서 그래서 이렇게 거저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바울이 기록합니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고백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봤지만 복음을 전하러 정말 고생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봤습니다. 그 복음은 은혜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방인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모르고 창조주가 계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온갖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한테 이제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정말 무한히 부어주신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셨고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은혜를 부어주셨고 계속 나옵니다. 뒤에 계속 나옵니다. 구속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메시아 아닙니까? 그렇죠? 메시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메시아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도 모두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높이셨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승리는 백성들 전체의 승리였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아니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구원과 부활의 그 놀라운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정말 모든 회복된 그런 모든 것들의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로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 그래서 이 모든 복이요, 사실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셨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정말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인류를 결국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말 이방의 빛으로서 구원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결국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렇죠? 그러고 그 안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실 수 있도록 창세전부터 이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경륜을 이루신 모든 것들을 그 구원을 이제 정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누리게 된 것을 에베소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이 내 자신의 어떤 개인의 스토리 이상으로 하나님의 이 크신 이 구원,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든 세상의 그 모든 정말 그 창조의 질서를 다 회복하시는 그 큰 그림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정말 내 하나의 그런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정말 스토리인 것을, 이야기인 것을 이 에베소서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한계 없어요. 그렇죠? 거저받았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거저받았어요. 자, 이렇게 이제 편지를 시작합니다. 편지를 시작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생각하면 그 정말 어저께 우리가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내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협소하게 축소시키고 거기에 그냥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스케일을 넓힙시다. 아멘? 네, 넓힙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은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것을 꿈꿉시다. 아멘? 꿈꿉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가슴이 벅차서, 복음 때문에 가슴이 벅차서, 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 전부터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런 자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실 생각을 하셨을까? 와, 내가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자가 되었을까?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는 정말 우리가 노래를 한다, 찬송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예배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부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인생 전부를 들여서 영원토록 그 은혜의 영광 앞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노래할 이유가 있어요. 예배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3장에서 읽었지만 1장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이 계속해서 너네도 정말 이걸 알기를 원해. 이 얼마나 엄청난 복을 너네가 누리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해. 아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더 압시다. 하나님을 더 압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압시다.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서 있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1일 맞이하여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익숙하고 정말 아버지 우리가 다 알 것 같은, 다 아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있는 이 복음, 에베소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 원하고, 더 높이 알기 원하고, 더 길게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인지.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해도 모자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는 것을 더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더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한 자로 살면서 아버지 복음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오늘 이후부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